요즘 전화가 잘 울리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넘겨보면 예전엔 분명 이름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화면에 다 담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다기보다는 조금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사람을 줄여도 괜찮은 걸까? 나만 점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가끔 밤에 다시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줄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해 줄 누군가도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연락 횟수, 초대받는 횟수, 나를 찾는 사람의 수를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계산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 다른 기준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 영상은 괜찮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괜찮아지고 있는 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도와줄 뿐입니다. 사람이 적어져도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건 외로워진 게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으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에 괜찮다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불안을 조용히 내려놓게 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마음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새로운 알림은 없고 괜히 화면을 켰다 끄기를 반복합니다. 바쁠 것도 없는 날인데 마음이 먼저 허전해집니다. 예전엔 별일 없어도 전화가 오고 누군가의 안부가 하루를 채워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특별히 행복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연락처를 가만히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멈추는 이름들이 생깁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싸운 것도 아니고 미워진 것도 아닌데 그저 흐름처럼 멀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걸까?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숫자가 줄어드는 일인데 마음에서는 존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괜히 지난 연락 기록을 다시 보고 괜히 먼저 안부를 보낼까 하다가 또 멈춥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애써 보이진 않을까? 이제는 불편해진 건 아닐까? 이 망설임 하나가 사람이 줄어든 현실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조용함 속에는 낯설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줄었지만 대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저녁,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괜히 웃지 않아도 되는 마음. 이 모든 게 어쩌면 사람이 줄어들며 함께 온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남습니다. 이 조용함이 평온인지 아니면 고립의 시작인지 아직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 조용함을 불안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이 순간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야 나를 남겨두기 시작한 건 아닐까? 아직은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조용해진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왜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움보다 먼저 사람이 줄어들면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외로움보다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쓸쓸함이라기보다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할지 모르는 느낌, 존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묘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문득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의 정체는 외로움이 아니라 확인받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아직 관계 속에 있다는 안도감, 그 확인이 줄어들면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하루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은 존재일까?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혼잣말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약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불안을 너무 빨리 해석하려 들 때 생깁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사람을 너무 밀어낸 건 아닐까? 이러다 완전히 혼자가 되면 어쩌지? 마음은 아직 적응 중인데 생각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든 지금은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반응 속에서 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느끼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잠시 흔들립니다. 익숙했던 확인 방식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방식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전환 중이다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아직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혼자서도 서는 법을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은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감정을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았던 시절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때 나는 늘 누군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약속과 약속 사이, 대화와 대화 사이 혼자가 되는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마음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많이 모여 있어도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각자 외로운 상태라고 하셨지요. 돌아보면 그 시절의 관계들은 편안함보다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맞춰야 할 때 맞추고 마음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피던 시간들. 사람은 많았지만 숨은 얕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는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으나 홀로 괴로우면 그것은 참된 벗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붙잡았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았지만 편안하지 않았고 웃고 있었지만 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지금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던 관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조용히 밀려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과 함께 편안히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쩌면 관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가라앉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이 남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고요함을 비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관계가 많았던 시절은 나를 증명하던 시간이었고, 관계가 줄어든 지금은 나를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이 줄어든 이유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없고 말을 건넬 상대가 없고 하루의 끝이 조용히 닫히는 장면. 그래서 혼자 있음은 버텨야 하는 상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홀로 있음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이 말한 혼자 있음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그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된 시간이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자리는 이미 온전한 쉼의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외부의 조건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혼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하셨지요. 지금 사람이 줄어든 이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관계의 소음이 잠시 멎은 조용한 틈일지도 모릅니다. 이 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호흡,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표정,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마음의 상태. 부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과의 관계도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나아가기 전에 마음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허전함과 함께 묘한 안정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비교하지 않아도 나를 느낄 수 있는 순간. 처음엔 낯설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홀로 있음은 외톨이가 되는 길이 아니라 의지처를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사람은 잠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조용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조금씩 찾아갑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지금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관계의 수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사람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이는 몇 사람과의 조용한 연결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른 인연과 그릇을 지니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큰 그릇이 좋고 작은 그릇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을 알고 넘치지 않게 채우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 연결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긴장하고, 함께 있지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온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좋은 삶인 줄 알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무지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숨 쉴 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어쩌면 마음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남아있는 관계에는 조금 더 숨을 얹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적은 인연이지만 그 인연이 고요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많음은 불안을 잠시 덮어줄 수는 있지만 편안함을 오래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버틸 수 있는 관계의 개수는 젊을 때와도 다르고 지금의 나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건 퇴보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관계의 온도를 지금의 나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하루가 조금 느려지고 마음이 덜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적정한 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관계는 증명이 아니라 쉼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한 곳을 거처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놓이는지 그걸 보는 것이 이 시기의 지혜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는지 그 마음의 결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약속이 줄고 전화가 줄고 하루를 채우던 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텅 빈 공백만 남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무 목적 없이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이 시간은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숨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늘 숨이 짧았습니다. 말을 맞추고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접느라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지금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깊어진 숨이 마음을 먼저 안정시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흩어질 때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할 곳으로 이 호흡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 속의 나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사람, 누군가에게는 맞춰주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기대에 응답하는 사람. 그 역할들이 줄어들자 비로소 아무 수식어 없는 내가 남았습니다. 처음엔 이 내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설은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나는 더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까지가 편안한지, 어디서부터가 무리인지 이 기준이 생기면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밖의 인연이 줄어들 때 안의 중심이 자라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외로운 시기가 아니라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안에서는 기둥이 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 생기면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적어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되찾고 있습니다. 시간을, 숨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혼자 있는 시간이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에 혼자는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어떤 날에 혼자는 이상하게도 편안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저녁, 같은 조용함인데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과 평온은 사람의 수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계속 밖을 향할 때 생깁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반응을 떠올리고 나를 보고 있을까를 확인하고 있을 때 혼자는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평온은 마음이 안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몸, 지금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을 때 혼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늘 밖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소리를 찾고 확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은 순간, 아무 일도 없는데, 허전하지 않은 시간. 이 지점에서 외로움은 평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고 조용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입니다.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는데 괜히 TV를 켜지 않아도 될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마음이 급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지금 이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족함을 아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채우지 않아도 되는 마음, 덜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 외로움은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오고, 평온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평온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확인하려는 마음이 줄고 느끼는 마음이 드러날 때 그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평온은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지금 이 경계 근처에 당신은 와 있습니다. 아직은 외로움과 평온이 번갈아 오겠지만 그 자체가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쓴 마음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혼자인데 괜찮아지는 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 마음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을까?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침묵이 흘러도 마음을 조이지 않는 관계. 부처님은 인연에는 머무는 이유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붙잡아서 남는 인연이 아니라 놓아도 남는 인연이 참된 인연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웃어주지 않아도, 예전만큼 맞추지 않아도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관계들은 숫자로는 적어 보여도 마음에서는 넓게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으로 보셨습니다. 만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인연은 적어도 충분하고, 만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은 많아도 버겁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숨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괜히 마음이 조여오는지. 편안함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는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주 만나던 인연이 가끔 안부를 묻는 인연으로, 곁에 있던 사람이 마음속에서 응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형태가 변해도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관계는 젊을 때의 관계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마음에 맞는 깊이와 거리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 됩니다. 남아있는 인연이 적다는 사실보다 그 인연들이 억지 없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 관계들은 당신이 줄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들은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한 인연은 멀리 있어도 가깝고 마음이 불편한 인연은 곁에 있어도 멀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신 삶의 끝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중심 근처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적은 게 아니라 딱 맞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삶이 괜찮은 걸까? 예전보다 사람도 줄었고 일정도 줄었고 하루는 조금 느려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언가 비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갔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마음은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처님은 촉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불리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셨지요. 지금의 삶은 부족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넘치지 않게 다듬어진 삶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적어졌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지지 않았고 조용해졌지만 불안만 남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의 끝에서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방향으로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오늘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자리로 옮겨 앉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그 말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하루, 적당한 관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정도면 지금의 삶으로서 충분합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이 하나씩 꺼질 때 마음에도 불필요한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삶은 처음엔 조금 허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허전함 속에 불안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삶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뒤처진 것도 외면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났을 뿐입니다. 사람이 적어졌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잘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조용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안정으로 느껴지는 날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한마디면 삶은 다시 고요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면 댓글에 충분하다라고 적어주세요. 이 한 단어가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조용한 마음의 시간을 다음 이야기로 이어줍니다.